오늘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더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더니 베색이 이르되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를 기록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사명을 다하고 그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그 함께 역사하심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서의 처음 등장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서부터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직접 기도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더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죠.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줄 때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진멸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직접 가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이 다 진멸하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생물은 다 죽여버리고 물건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것을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자손의 이 행위를 보시면은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 자손은 자기가 올라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유다 자손이 얻은 기업 안에 그 기업을 분배받은 시몬 자손 보고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같이 가서 싸우고 또 내가 받은 땅을 점령할 때에는 또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해석하면 참 믿음 안에서 믿는 형제끼리 서로 협력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행하기만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은 자기가 그냥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도니 베색의 고백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적에 그 지역에 있는 70인 왕을 잡아가지고 내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그들이 내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이 아도니 베색의 그 자기의 행한 그 죄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 유다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유다 자손의 행위를 이렇게 그 믿음의 형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형태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붙들어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거기에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이 직접 죽였다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끌려가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뭐 어떤 형태든지 유다 자손이 칼날로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은 겁니다. 뭐 끌려가다가 뭐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렸으니 가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명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 많이 있는데 르우벤이 먼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에 얻었지요. 뭐 베냐민도 있고 다른 납달리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들이 많은데 유다 지파를 이야기한 것은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마귀의 권세, 그 붙들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그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그 아도니 베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랐겠습니까? 아도니 베색도 그렇게 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칼날로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방식은 뭡니까? 그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겁니다. 자기 발 아래 두고 그 붙잡아온 왕들이 그 밑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그걸 보면서 쾌감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방식에 전쟁에 승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는데 유다 자손이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진멸하는 것이다. 왜 유다 자손이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그를 끌고 갔을까요? 아마 유다 자손도 그를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 그런 기분에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왕을 잡아서 그 손가락, 발가락도 끊어버리고 그를 마치 짐승같이 끌고 갔어. 그 끌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돌려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유다 자손이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어갈 때, 성공해 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일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권인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 자부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유다 자손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칼날로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했는데 시몬을 자기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시몬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다 자손은 인간적으로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은 든든하기도 하고 또 숫자가 많으니까 손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해보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